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에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일들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진리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나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로 발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의 권속들,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를 찾아가 우리 성령께서 이루어야 주시고 또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배로 발걸음을 옮겨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 동안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나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입니다. 고난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쩌면 기쁨보다는 더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인생의 그 시간을 비율로 따지다 보면. 그런데 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고달픈 인생 가운데서 이제 졸업하시고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그 자녀의 기쁨이 이제 여러분은 삶 가운데 차지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히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차지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달라질 게 없습니다. 복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에 보니까 다윗의 믹담으로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이 믹담은 돌에 새겨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믹담시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돌에 새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결코 잊지 말고 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훈일 것입니다. 이 다윗의 믹담시를 보면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기뻐해야 되는지 다윗이 이렇게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편 37편 이 시편도 물론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뻐한다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어린아이가 재롱을 피우고 재롱을 떠는 것에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올바른 삶,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부품들을 새 것으로 갈아서 끼워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왜 안 나와요?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이 부품들이 새롭게 교환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환되든 안 되든 교환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지 못하든 느끼든 상관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으로 바꿔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꾸어졌는지 안 됐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지. 그럼 새 것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새로움이란 결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이나 형태가 새롭게 변화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간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도 개과천선했다고 하는 일들이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끔 신문지상에 개과천선의 일들이 나오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그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산다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또한 본인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는 개과천선이 아닙니다. 변화된 삶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천만분의 일 같은 개과천선이 아니라 우리는 성화되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론 체험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지만 정확한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나야 돼. 우리의 삶의 변화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우리의 그냥 헛된 삶을 통해서 그분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그냥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하는 게 기쁨의 삶이고 그분이 원하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다스릴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다 나와서 전도하고 매일같이 다 주의 일한다고 교회에 와서 일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움직여질 것이며 교회는 또 어떻게 움직여질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주의 일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선교하는 것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맡은 자리에 위치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의 말씀처럼 나로 인해서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자신이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지거나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만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통해서 저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저런 병든 상황에서 저런 가난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그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것. 광야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어려운 상황에, 사면 초가에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능력.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열정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나는 분명히 다시 회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나락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변화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 거룩한 성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살면서 무엇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기쁨도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기억되고 그렇게 인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운 일들과 기쁜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거나 놓치지 않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망과 행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기쁨을 얻는 분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런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아이들이 그냥 엄마 얼굴만 보도 깔깔깔 웃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과 그 아이들의 모습에 똑같은 일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 다투거나 성내거나 시기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직도 미워할 힘이 남아 있습니까? 질투하거나 시기할 힘이 남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이 질투하거나 시기할 힘도 없다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안에서 볼 때는 불필요한 에너지다. 시기하고 성내고 다투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다. 가끔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불필요한 에너지를 자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해놨습니다. 바울의 사랑장의 내용의 일부인데요.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을 알고 나면 그분의 기쁨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내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교만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화내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자랑하면서 인간의 속성들을 다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다 인간의 속성들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내고 막 혈기내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속성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그 속성들이 사라져야 돼. 거품이 가라앉듯이 사라져야 돼. 사라지지 않으면 그것들은 계속해서 나의 삶에 장애가 될,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문제 하나 일으키는 걸림돌이 돼서 결국 인생을 더디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될 인생을 걸림돌을 만들어서 자꾸 충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진다면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모난 사람도 나를 찌르고 상처 주는 사람도 아름답게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때로는요, 그 사포 같은 그런 거칠거칠한 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시 같은 그런 것으로 다가왔을 때 그걸 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맨질맨질하게 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스폰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가와요. 가시가 와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고 위로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됐다고 생각하고 변화된 삶 속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돌아보지를 못해요. 거울에나 비춰봐야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아직 믿음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울에 비춰보는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상은 영적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변화된 영적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왜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예수를 모시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영적 우리의 실체를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영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고 위로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 예배 드려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 이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이 바디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행동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은 우리의 자신입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실 때 그 자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우리들에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기쁨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매일같이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를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나마 같은 연금을 당한 그런 불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징역살이 하면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자유스럽지 못한 갇힌 몸에서 어떤 그런 내공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오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또 자유스럽지만 밖에 있는 저 자유스럽지만 기뻐하지 못하고 매여 있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그는 기꺼이 평안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강조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들의 삶이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사리사욕과 다툼,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건 세상의 나무에는 온갖 낚시들에 걸려서 사람들은 다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낚시들이 주변에 다 걸려 있어요. 사람을 만나도 또 무엇을 해도 우리가 일을 해도 사역을 해도 다 그런 올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올무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모시며 내 앞에 모시며 내 안에 모시며 이것이 우리의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 속에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을 가두었지만 영혼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자유하다는 것 아세요? 몸은요 갇힌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갇힌 몸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영혼은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주님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에 그분을 통해서 기뻐해야 된다. 그분께 기쁨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자신에게 비춰진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보면서 나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비전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기쁨이고 이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가득 채워졌다는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잖아요. 여러분의 혀에 찬양으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의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리실 때 우리가 두려움과 또 어둠에 쌓였을 때 거기서 건지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어쩌면 갇힌 몸에서 해방되는 모습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대사를 행하셨도다.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입술에 찬양이 넘치고 입에 웃음이 가득 머무는 게 그분의 기쁨이고 그분의 대사입니다. 포로에서 나왔을 때 해방됐을 때 우리의 기쁨이 그분의 기쁨이에요.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그 어려운 환경들을 만드셨고 그 환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성경의 말씀대로 살펴보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광야를 걷고 있는지, 헤어진 샌들을 신고 광야를 걷고 있는지, 물 없는 사막을 헤매고 있는지, 아니면 홍해를 건너지 못해서 지금 비바람 치는 홍해 앞에서 지금 내가 머뭇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광야 12샘 곁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남은 여정을 마지막 힘을 다해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아마 우리의 그런 신앙의 역사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아니면 또 그분에게 근심과 슬픔을 드렸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볼 때 새로운 피조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여 간다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편 120편 말씀처럼 꿈꾸는 것 같은 행복과 평안을 주신 그분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심으로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부터는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내 앞에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분과 같이 걷는 길이라면 진리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그분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가 우리의 심장을 지킬 것입니다. 단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얻고 또 우리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긍휼함과 위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환경은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환경은 뒤처져 있고 따라가지 못하는 환경을 보면서 아쉬워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로 이어지면 되는데 아쉬워하는 것이 실망으로 또는 불순종으로 불평함으로 우리의 단어들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슨, 기도는 무슨, 이루어지지도 않는 기도는 무슨, 예배는 드려서 뭐합니까? 기도해서 뭐합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프면 병원 가지 왜 기도합니까? 그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 가야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의
생각은 큰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는 자냐, 믿음이 없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이 세 부류에 택일을 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그때 감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프면 기도하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이 오면 이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주문하잖아요. 이길 수 있을 때 이겨라 이거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서 끙끙 앓다가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병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런 무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슬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늘 근심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저렇게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너무 근심이야. 하나님의 근심.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청개구리 같은 신자와 믿음이죠. 그래요. 힘들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며 힘차게 다시 뛰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영자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경영자, 우리의 삶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영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전체를 맡겨야지 그분이 경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 하기 좋아합니까? 간섭하기 좋아해요. 내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째로 나를 경영하라 하실 때 우리는 맡기지 않아요. 조금 일부를 내놓습니다. 일부를 내놓고 하나님 경영해 보십시오. 우리의 속성과 실체는 내어놓지 않습니다. 아집과 고집, 똘똘 뭉쳐있는 이런 불통들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혈기들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교만들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것들을 살짝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영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경영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지만이 그분이 우리를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 드리지도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대로, 내가 경영한 대로, 내가 인테리어 하는 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분과 같이 걷고 그분과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해요. 뭔가를 해서 뭔가를 보여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건 육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육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라고 하늘의 만나를 먹이게 했던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이 먹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이셨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교훈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그분을 통해 수원을 이루어주신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모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보니까요. 그것은 비전도 없이 목표도 없이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무엇인가 해보려는 사람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많은 시간과 물질을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비전이든 큰 비전이든 비전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 비전이라면 어려운 그냥 목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꿈이나 소망이나 목표 뭐 다 한자어고 영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말이 없어요.
비전이란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것을 향해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그림을 보면서 자신에게 열정과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작게는 하루가 될 수 있고 한 달, 1년, 5년, 10년, 멀게는 20년, 30년 계획과 비전을 세워서 그분께 아뢰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목표도 없이 무엇인가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맞지 않아요.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도 나의 계획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계획들인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만들어낸 계획들이 한 달, 1년, 5년, 10년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 계획도 없이 움직이는 사람과는 천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아끼면서 시간을 아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돈하고 시간하고 여러분 무엇을 더 아낍니까? 여러분 스스로 말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저는 답을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모습의 답은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이 지금 돈을 아끼고 있는지 시간을 아끼고 있는지 삶을 돌아보면요. 승패가 딱 결정납니다. 여러분이 돈을 아끼고 있다. 여러분이 시간을 아끼고 있다. 두 개 다 좋을 수도 있고 두 개 다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어떤 것도 못하게 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돈을 만들 수 있지만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은 당신의 숨겨진 크나큰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승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아끼는 것보다 시간을 아끼는 데 더 주력하십시오. 시간을 금같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흘려보내버린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재능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용하든 내가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든 어떤 것을 사용하든 자기개발로 사용하든 어떤 모양이라도 사용하게 무료하게 물처럼 흘러가 버리는 그 시간들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운 돈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들이에요. 하루에 어떤 사람들은 1000만원씩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0원짜리 하나를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태어날 때는 똑같이 빈손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이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돈을 벌 생각이나 그런 어떤 승부수를 띄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을 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요 분명히 자기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성공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래요. 작게는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큰 대기업의 어떤 총수가 되는 것 이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자기의 비전과 목표, 희망 이것들을 이루는 것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재주가 없으니 그런데 그 시간을 잘 활용했더니 재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잘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행했더니 재주가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결국 시간이 20년이 흐른 다음에도 그냥 빈손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개발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세워놓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공급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어려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공급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최대의 고민이자 어려움입니다. 달라고 하면 주긴 하겠는데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뭔가 계획도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늘 삶 속에서는 불평불만, 어려운 삶, 고민, 두려움, 어떻게 살아갈까?
몸은 점점 늙어지고 몸은 아파지고 벌어놓은 건 없고 통장에 잔고는 없고 돌아보면 인생을 돌아보면 살 날이 까마득한데 고민만 생기고 두려움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두려워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두려움이 나에게 임하고 사망이 나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왜? 희망과 비전이 나에게 미쳐야지. 두려움과 근심, 불평, 불순종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해가지고 나를 그냥 어두운 데로 끌고 다니기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두운 데를 헤매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다윗의 고백처럼요. 사망의 우치만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그와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판결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가시밭길을 걸을지라도 결코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 바울이 아마 그런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살아나왔고 해함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했지만 그 영혼을 누가 빼앗을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걸었고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원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갇힌 자 안에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원을 다시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릴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에 모시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며 영생의 길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온다 해도 그분과 함께라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고통을 가할 수 있어요. 형신을 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 고통을 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의 기자처럼 내 해에 찬양이 가득 찰 때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이 아무 때나 나옵니까? 여러분요 고통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찬양이 불러집니까? 불러지지 않아요. 찬양을 부르고 싶을 때 찬양을 부르세요. 우리 해에 찬양이 가득 차야 됩니다. 가득 차야 변화가 일어나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일하는 것과 짜증내면서 일하는 것 어느 것이 쉬워요? 똑같은 일을 맡겨도요 어떤 사람은 짜증내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기뻐하면서 여러분 일을 하면은요 훨씬 힘이 덜 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서도 아니면 가정에서도 가사 일을 하면서 직장 일을 하면서도 기뻐하면서 내일처럼 해보십시오. 우리 회사가 잘 돼야지 나도 행복하다.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지 나도 행복하다. 나의 자동차에 많은 부품들이 연결돼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 자동차의 한 부품처럼 회사의 한 부품처럼 사회의 한 부품처럼 가정의 한 부품처럼 내가 꼭 거기에 있어야지만이 가정이 평안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그 구성원의 이 부품이 될 때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 가정도 잘 돌아가 다 알아서 먹고 다 해. 그럼 내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늘 내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회에서도 필요한 부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으면 그 사람은 버려지는 거예요. 유기된다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고양이, 개가 유기된 것처럼 사람도 유기된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에도요 필요 없어요. 너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가 안 와도 돼.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돼요. 새로운 것들을 또 개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달란트들을 만들어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행복하게 하는 그런 달란트들이 자꾸 개발돼야 돼요. 커피 마시고 수다만 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달란트들이 개발돼서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그가 희망을 갖고 비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먼저 리더가 되고 그 멘토가 돼서 그런 희망들을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돼야 돼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이 제일 앞에 있는 열매 중에서 사랑이 앞에 있는데 열차의 그 객차와 같은 기관차와 같은 것이 열차에 기관차가 없으면요 뒤에 객차는요 아무 소용없어요. 열량을 달았던 20량을 달았던 그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서 있는 컨테이너예요. 앞에 기관차가 있어야 돼. 사랑의 기관차가 끌어야지만 그 열량 20량이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기관차처럼 여러분들이 동북아의 건축자로서 리더가 되었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걷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수립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철저하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가야 돼요. 어떤 모습을 하든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로 통해서 전도도 하고 내 일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을 줄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롱둥이가 돼야 돼요. 귀염둥이가 돼야 돼요.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나타내고 기뻐하는 것, 이거 무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스움과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건축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건축자 여러분, 여러분의 위대한 건축을 위해서는 항상 언제나 매일같이 주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건축자들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건축자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함께하는 삶,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며 그럴 때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소원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겼지만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영적인 느낌으로 이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에 보이지 않는 이 공동체 안에서 동북아가 지금 부흥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안 되는구나. 야 장사가 안 돼서 그냥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런 세상의 어떤 그 가게들 숍들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시편 기자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짐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우리의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며 그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무도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믿음의 생활로 신앙으로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받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성이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옛것이 우리 안에 잔재들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